그렇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는 것은 스크린턴 한인교회는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장로교단이고요. 장로교단에서도 좀 보수에 속하는 고신교단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세례식만큼은 침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성향입니다. 오늘 학생회장님도 보고 임원들도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학기부터 좀 더 자주 볼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최시홍,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 걸 처음 봤는데 본인이 새벽기도 광고를 했으니까 본인이 안 나오진 않을 거고 참 새벽기도하는 대학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제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다 왔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성령이 임하면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라도 소망이 생긴답니다. 비전이죠. 내일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주로 말씀을 받을 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꼭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난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찬송가 가사에도 이 풍랑 인하여 이 배가 더 빨리 나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 오신 당시까지는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율법,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어간 사람도 그랬고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은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죠? 구원자는 뜻인데 신약 헬라어로 바뀌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우리가 한 인물은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알고 나를 알면 인생길이 보인다. 한편이 시 같지 않습니까? 적어놓고도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멘. 네, 7분 아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멘. 3분 아시고 여러분 살아갈 인생길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 왜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회장님하고 앞으로 친해져야 되니까 제시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무슨 과예요? 어카운팅. 와,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을 하고 있네요. 그 공부 열심히 해요? 학점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몇 학점? 점수는 안 알려주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왜 열심히 해요? 취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차려도 좋고
그럼 취업하면은 좀 놀까요? 열심히 하겠죠. 왜 열심히 할까요? 왜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남들보다 승진도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빨리 도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원래는 제가 수아하고 상은이한테 물어보려고, 제일 어린 친구들이라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장님이 딱 보여가지고 진땀을 좀 빼시라고.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최연소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또 놀 수 있나요? 왜? 또 열심히 해야죠. 왜? 좋은 신랑감 또 만나야지. 비혼주의자는 아니죠? 네. 좀 더 멋있고, 좀 더 자격이 되고, 좀 더 좋은 조건의 남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해서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때 놀아도 돼요?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자녀를 또 키워야 돼. 자녀를 지금 제시양의 부모님이 제시양을 케어하고 지금 키워준 것처럼 내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또 그 자녀 때문에 한 30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때쯤 되면은 나는 은퇴할 나이가 돼.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 이제 은퇴 자금, 연금을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할지. 따라합시다. 죽는 다. 맞죠? 제가 했는 말 중에 지금 최고의, 내가 생각한 대로 최고의 긍정과 최고의 선택을 해서 다 성공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에 결론만 이야기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망인데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결론을 죽기 위해서. 왜 열심히 승진을 해야 된다고요? 죽기 위해서. 왜 좀 멋있는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고 실력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죽기 위해서. 왜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기른다고요? 죽기 위해서. 왜 열심히 여행을 다닌다고요? 죽기 위해서. 단순한 이야기지만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이 죽는다는 결론인데, 그 결론을 생각하든지 생각 안 하든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자칫하면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죽기 위해 죽자사자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섞여서 광야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공적 사역이 시작되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과 이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차이가 예수님에 대한
알아본과 알아보지 못한,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삶과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도 죽여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죄인들을,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안고 갈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내 죄를 해결해 줄, 이 죄에서 구원할 나의 구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로 이미 그 어린 양, 희생양이 의미하는 것을 무언지 알았어요. 결국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죽으러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구원자는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 그곳에 모인 모두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가 부르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자 그럽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먹고 배 부름이라. 예수님 따르니까 배불러지네? 예수님 따르니까 뭔가가 이전의 삶보다 내 삶이 나아지네? 제자들조차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다시 새김질하면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중 이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몸소 실천해 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 땅,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하에 있으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만은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 채 자신의 삶의 그 이익적 욕구, 필요, 그거 구하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2주 동안은 교회도 못 가게 해요. 3주째 딱 될 때 종교활동 갈 사람 나와 이러는 거예요. 조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하면 선착순 15명 이러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와 줄 서서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야, 이번 주 기독교 간식이 뭐래? 초코파이. 불교는 뭐래? 고구마. 천주교는 뭐래? 피자. 난 오늘 천주교야. 다음 주 기독교 치킨.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야. 여러분 이게 종교 활동입니다. 그 군인들이 그날의 간식을 따라서 불교도 갔다가 법당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빙하점 침례교회를 여전히 출석하고 개헌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내 욕심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구에 의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밤새 기도한다면은 결국 그분은 예수 믿으면 못 박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밤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냐? 아니면 주님처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원대로 하기 위하여 밤새 부르짖으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본질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주님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내가 있는가?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까지 들어오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의 유창한 것과는 뭔가가 달랐어요. 뭔가가 이렇게 세련되고 막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 같은,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외침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서려져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데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의 전하는 말씀의 권위와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 코앞에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창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도 나와요. 군병들이 나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삶과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면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우리가 성전에서 보았던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는 뭔가가 다르다. 삶으로 표현하지 않느냐,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20절부터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다른 선지자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적인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여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약대 트롯. 이게 가죽이네, 좀 비싸겠네, 빈티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광야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뜨거워요. 햇볕을 가려야 돼요. 그러나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추위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복, 동복 따로 긴 옷, 짧은 옷 갈아입을 그것도 없고 그냥 낙타트로 가죽 하나 걸치고 그건 견뎌내는 거예요. 햇볕도 견뎌내고 추위도 견뎌내고, 단지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복이 낙타트롯입니다. 메뚜기와 석청, 요즘 건강식으로 메뚜기를 많이, 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지으면 많거든요. 단백질 투성이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메뚜기가 생각을 해봐요. 광야잖아요. 광야에 메뚜기가 있습니까? 메뚜기는 뭐 먹고 살아요? 생물학자 계신가요? 메뚜기는 풀 먹고 자라잖아요. 이 광야에 풀이 있습니까? 이 사막 지역인데 한 번씩 동풍이 불어가지고 사막 바람이 불면 그 동풍에 실려서 메뚜기가 지나가긴 하는데 보통 메뚜기는 살지 않습니다. 그럼 메뚜기가 뭐냐? 뭘 먹은 거냐? 이 메뚜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브루 그래요. 하루브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하루브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그 쥐염나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데 누가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았다. 콩이에요. 깍지콩처럼 생긴 건데 이게 유대인들의 삶들 속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중궁기 보릿고개처럼 먹을 게 없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대체 양식으로 먹는 것이 이 쥐염나무 열매, 콩이라고 해요. 콩 종류예요. 이 쥐염나무 열매를 히브리어로 똑같이 하루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쥐염나무 열매를 의미한다. 이 척박한 곳에 잘 자라거든요. 그럼 석청은 무엇이냐? 실제로 석청은 바위 틈 속에 벌이 집을 지어서 나오는 꿀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석청을 이야기하기를 광야 가운데 자라고 있는 종려나무 열매, 미국에서는 그걸 대추야자 열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돌 틈새에 떨어져서 틈새에서 녹아있는 것들, 그것을 석청으로 꿀이었어도 상관없고 대추야자 열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눈에 보이는 그냥 흙이 가지면은 돌틈 사이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주워 먹었고,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그냥 자루를 하나 뒤집었으며 살았던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다가가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해야 되기를 꿈꾸면서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번 가을 트렌드는 뭔가? 내 패션을 좀 바꿔봐야지.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몽골의 사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아쉽게도 유대광야는 안 가봐서 유대광야를 갔으면 제가 조금 더 신랄하게 설명할 텐데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잖아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리는 파장이에요. 그 파장으로 울림으로 정보만 전달하고 실체는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소식을 알리기만 하되 누가 그걸 전해줬는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왜 전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해지면 된다. 내가 뭐 입었는지, 내가 뭐 먹고 사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주목하지 말아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제사장에 의해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버린 그 껍데기뿐인 그 성전, 오늘날 그 교회, 무기력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 정치의 어떤 발전된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문명을 경험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죽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그 복음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라라는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좋겠다. 도대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대신 다른 단어 한번 대체해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돈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골프니 제가 본능적으로 김동표 지사 한번 쫙 봤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골프를 안 가친답니다. 없어요. 생각해보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가 돼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어릴 적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깨닫고 그 사명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이, 옆집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의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의 가치를 위하여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매일같이 만나는데 그 속에서 처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교과서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 청소년기를 딱 특정한 단어가 있었어요. 주변인, 과도기 시기, 또 뭐라고 하죠?
뭐 폭풍, 질주, 뭐 하여튼 이런 단어 들어갔는데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50대.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뜻은 젊으신 분들. 주변인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말 썼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면은 왜 저래 애들은 그래요. 아마 그 신종 단어가 있어요. 중2 자녀를 두고 온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알 수 없는 종족이라고, 쟤가 어디서 왔는지 저런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춘기 청소년들 불안하고 반항적이고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왜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반항하고 왜 방황하고 왜 불안한 거예요? 아직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걸 뭐라고 합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답답해요. 이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내 적성에 맞나? 이것이 내 마음이 좋은가? 찾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끈기가 없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도와줘야 돼요. 목적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안 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A, C 붙여서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만 들었지 아직도 철부지 같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빙임턴 교회는 없습니다. 나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세례 요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아니까, 자신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하니까, 그 목표점을 정하니까 흔들림 없이 세상과 오히려 동떨어져서 광야에 혼자 고립된 삶을 스스로 택하여 살아도 세상이 그에게 나와서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삶의 영향을 받고 그의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에요.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해요. 받고 있는데 더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유형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뤄갈 그 비전들, 교회가 그것을 안고 있으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교회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교회로 와야만 알 수 있으니까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자들이, 방향을 잃은 자들이, 목표를 잃은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기로 자신 몸을 정결하게 지키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식으로 바벨론 그 거대 제국의 그 왕의 권세를 한번 승부하자.
결국 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변 나라를 다 세계를 정복해버린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어린아이라.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겠다.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어보세요. 1절 2절 딱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며 똑같은 메시지를 23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전합니다. 단조롭고 지루하고 별 특징 없는 삶이지만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비록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예레미야를 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다 거부해요. 회개했더라면, 죄를 회개했더라면 구원해 주셨을 텐데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의 말씀 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가장 먼저 비록 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와서 회복하리라. 돌아올 때 예레미야는 죽고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요한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이 왜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빙앱전 오늘 새로 오신 새로운 학생들인지 입학생이에요? 그건 아니고 방학이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계약을 해서. 네, 저하고 눈 마주치는 여러분 4명. 네. 여러분의 대답이 제시 바뀌어야 돼요. 죽기 위해 공부하면 안 돼요. 죽기 위한 공부가 되면 안 되고, 죽기 위한 회사 일이 되면 안 되고, 죽기 위한 가정을 이루는 게 되면 안 되고, 대답이 달라야 돼요. 이유가 달라야 돼요. 목표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처럼 광야처럼 소리처럼 사라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기록하는 여러분의 이유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들, 목표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죽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의 삶을 보며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만 참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광야에 외친 소리처럼 이 땅 가운데 무명한 자로 사라질진 같아도 주님 앞에 기록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신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직장일을 하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이유 있고 목적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가슴 벅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스쳐 지나 보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그러짐 없이 정말 곁길로 돌아감도 없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